예, 어떻게 영을 강하게 만드는가? 예, 말씀을 먹임으로. 예, 당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예, 성경을 읽는 것이 자신의 영을 발전시키기에 좋은 일이다 그랬고요. 좋은 티칭이나 프리칭 테이프를 듣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 이상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것 이상 믿을 수 없고, 믿는 것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증가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아는 것 이상, 예,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것 이상 믿을 수 없고, 믿는 것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좋은 교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예,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의 무기 중에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딱 씌워버리면은 그냥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감옥에 자기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좋은 교리, 진보된 교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내 자신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집어넣는 것이고, 하나는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실제화할 수 있는 거 그쪽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심령으로 믿고 고백하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인사이드 아웃,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니까, 예, 심령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 믿고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찬양과 경배는 성령의 충만함을 만드는 최고의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방언 기도로 영을 스토럽해서 영의 감각이 가게 되고, 영을 활성화시키면은 영이 강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삶, 이게 정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우리가 심령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을 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제일 약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말씀을 하나 배우면 그 상태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때 한때 제가 그 말씀을 다 많이 아는 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어떤 거 하나도 정확하게 100%가 아닌 거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우리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남편보다도 아내 딸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검산을 해보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도 너는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1%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옳으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감정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슬그머니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 1%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전부 놀라운 거는 어느 순간에요, 제 안에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 때문에 이게 절선이 일어나서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증가하면서 제가 그냥 제 안에 있던 믿던 것들이 뭔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 클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통찰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택, 의외로 우리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산을 해보면 그 답이 안 나와. 아직 100%가 아니에요. 99.9%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0.1%를 뭔가 대체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세력을 얻어서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도 너무 많아. 진짜 선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없이 그것을 하는 것 같이 빠른 진보가 없고, 그것을 하는 것 같이 자기 삶의 지혜롭고 자기 미래를 완벽하게 놓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거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거 분명하게 하고, 오늘 배운 거 오늘 내가 실제하고, 그러면 그냥 그 삶이 전진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이거 공부해놨다가 언제 가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듣는 순간 선택해서 오늘은 집에 가면서도 내가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내가 뭐를 선택해서 내가 뭐를 새롭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영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뭐 아까 그 얘기했듯이 뭐 방언기도 같은 거는 항상 우리가 최고의 내 수준에선 최고로 살게 해줍니다. 영을 스토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만큼 살성할 수 있는 기름 부음에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일제적으로 있는데 내가 지금 끈에 써서 이렇게 실제화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계시가 증가하면서 그게 자꾸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하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어요. 어느 수준에 있는데 내가 방언으로 스토럽해서 기도할 때 내 영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내 수준에서는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방언 기도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가 영을 강건하게 잘 쓰면 되겠습니다. 연약한 영의 특징 그랬어요. 용기를 쉽게 잃고 힘이 빠지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차가 엔진이 죽으면 언덕으로 올라갈 때 힘을 내죠. 근데 겉에 멀쩡하다가 언덕 올라갈 때 길길길 하면 그거는 이제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훈련한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요. 보통 때 뭐 똑같이 뭐 애 공부시키고 밥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을 훈련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탁 씁니다. 믿음이 탁 발휘해요. 근데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은 쪼그라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해서 정말 강력한 그런 영으로 기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그것도 허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이나 불신앙이나 전통이나 뭐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만든다. 우리 전통, 좋은 전통도 있고 안 좋은 전통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문화적인 전통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의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고 마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설득, 뭐 아는 지식으로 지식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지식인들일수록 지식이 믿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으로 해서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지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 변론해가지고는 그 너무 그럴듯한 그 감각적 지식을 많이 갖고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그 합리적인 그 변론을 하지 말고 그냥 끌고 가야 돼. 끌고 그냥 자 이거 끌고 신약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신약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할 만한 말은 입에 담지 말라 그랬어요. 혼란함을 말하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면은 그 혼란이 오게 돼. 점점 더 혼란을 내가 초청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어떻게 될지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난 알아. 이렇게 이제 갈 길을 알아.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보다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나는 내 말에 내 말을 가지고 내 육체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내 세계의 집행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영역에서 다 놓으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 실행하는 건 나기 때문에 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한 대로 시행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약하다고 느낄 때 성경대로 나는 강한 자이다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고백,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 있죠. 근데 우리 여러분이 나가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것들은 이제 시편의 구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1절부터 쭉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84장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올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나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 고백집은 굉장히 강력합니다.